여러분, 종교교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고, 생각보다 온라인 수업이 코너스톤 과목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저희가 그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정승영 형제님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여호와시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종교교육원 이 모임을 잘 참석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모임을 진행하는 동안 주님의 영이 영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정혜사 형제님께서 저희를 어,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실 때 저희가 주님의 영으로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모임 동안 어, 얻어가는 것이 많고 또 배우는 것들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환영합니다. 오늘 그 종교교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수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수업이고요. 코너스톤 과목입니다. 종교교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네 과목의 코너스톤 과목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과목이어서 예전에 들으셨다 할지라도 요거는 조금 좀 다르게 다가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시작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오늘 조금 제가 원래 짧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다. 그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그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좀 말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 수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 온라인 수업이고요. 2학점짜리이고 코너스톤으로 종교교원 졸업의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예전에는 이 과목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는데 이 과목의 이름이 어, 이 과목의 이름이 이게 아니었어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서 그분에가 빠졌습니다. 그분에가 없었어요. 이 단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막 넣고 있는데 이 단어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거 저도 정답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지금 제목만 보실 때 그분의라는 단어가 있는 것과 그분의라는 단어가 없는 것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필 이번 학기에 새롭게 과목을 이렇게 재단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시면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음에서 그분의 복음으로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영환 이제 말씀하시려고 마이크 여신 건가요, 혹시? 방금 누가 마이크를 잠깐 여셨었는데. 네. 아무도 저인 것 같은데 아, 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음보다 그분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교리나 아니면은 원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할 수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음은 뭔가 그냥 둘이 같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따로따로 배우는 느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도 배우는 느낌이라서 조금 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생각이십니다. 너무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음 할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 할 때 영원한 복음에 좀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연결된 느낌이 든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혹시 다른 또 추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세요? 너무 어려우시면 채팅 말씀하실 수 없는 분들 채팅창에 쓰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음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으로 바뀌었을까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일단 최자민님께서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복음에서도 더 느낄 수 있고 또 더 연결되는 느낌이 있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 이게 네 될까요? 물론이죠 정혜진님. 되게 국어적인 답변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원한 복음을 들었을 그분의 영원한 복음을 들었을 때 주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로부터 오는지 이제 그게 더 확실히 하지 않나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최인자님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긴 하신데 네, 좀 더 확장해서 말씀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그 제 이메일 보이십니까? 제 여기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질문 있으시거나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연락처에 뭐라고 그 이메일에 혹시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세요? 그 아예 앞에 제 이메일에 JUNGHS는 제 이름이거든요. 정해상의 약자를 이렇게 제가 영어로 적어놨는데 뒤에 보면 그 도메인 주소가 길죠 일단. churchofjesuschrist.org. 옛날엔 이게 아니었습니다. 옛날엔 이게 아니었어요. 옛날엔 뭐였냐면 ldschurch.org였습니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교회 느낌도 확 나고 그러는데 어,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넬슨 회장님께서 교회 회장이 되시고 연차대회에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이름을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확하게 우리 이 교회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을 때 이 주소가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LDS 철치 했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느낌이 아무 데도 보이지 않죠. LDS는 그 흔한 말로 번역하면 레러 그 후기 성도니까 후기 성도 교회지 주님의 교회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넬슨 회장님께서는 교회 직원들의 모든 이메일을 도메인을 ldschurch.org에서 churchofjesuschrist.org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반 사람들한테 소개하실 때 교회 이름을 풀네임으로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흔하게 이렇게 되죠. 응? 뭐라고? 그러면 이제 그 왜 있잖아. 몰몬 들어봤어? 그러면 이제 들어봤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도 했죠. 음.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그분의 교회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답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까 최희진 자매님이나 정수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어떤 문법적인 이야기든 혹은 느낌적인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때 영원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중심을 둬야 하는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뭐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은경 자매님께서 그분이 주시려는 은사를 복음 안에서 충실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을 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올 한 학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이 나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어떠한 것이 있나를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수업 정보는 제가 줌 링크를 매번 수요일마다 드리겠고요. 또한 시간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해서 총 100분 수업입니다. 아마 100분을 다 쓰지는 않겠죠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난 수업들 어제까지 수업을 2번 한 곳들을 봤을 때 거의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수업 시간을 준수해서 100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하기 위해서는 출석 75%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100분가량의 수업이 진행되고요. 이 수업은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튜브 링크로도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수업을 놓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수업을 링크를 통해서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학습하신 다음에 저에게 알려주시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출석을 보강하실 수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읽기 과제의 75%인데요. 75%의 읽기 과제는 제가 매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읽기 과제 첫 번째 읽기 과제를 제공해 드렸고 오늘 이제 김숙진 자매님이 좀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 주셨는데 읽기 과제를 읽어오시도록 부탁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읽기 과제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하면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가 찾던 건데 그 읽기 과제는 제가 자료실부터 좀 찾아 들어가면 복음 자료실에 있습니다. 복음 자료실에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교재 및 공과라는 데가 있고요. 교재 및 공과라는 곳에 가면 종교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원하신다면 같이 찾아 들어가면서 보셔도 되고요. 종교교육원에 들어가시면 여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보이는 4가지의 책이 보이죠? 그래서 뒤에는 옛날 교재입니다. 요거는 없어질 책들이라서 아마 이제 창고로 가겠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음이 있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 이 2개의 책이 우리가 봐야 되는 책이고 그 중에 교사 자료와 수업 준비 자료가 있는데 이 수업 준비 자료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자료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2과씩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과와 2과를 여러분께 읽기 과제로 드렸고 이 2개의 읽기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해서 들어가 보죠, 하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섹션으로 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첫 번째 구주께서 당신에 관해 배우라고 하신 권유를 따른다 부분에 보면 소개를 제외하면 섹션 설명 하나 그리고 인용문 하나 정리하는 말 인용문 하나 섹션 2 설명 인용문 2개 그리고 끝입니다. 뒤에는 선택 옵션이기 때문에 보셔도 되고 안 매르셔도 되는데 아까 이제 김숙진 자매님께서는 여기 밑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보셨죠. 이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다 여러분의 자유인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읽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까지 읽으시는데 빠르게 읽으시면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읽기 과제를 만약 하기 조금 어려우시다면 심지어 수업에 들어오시기 5분 전부터 읽으셔도 웬만큼은 다 읽어보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거입니다. 그
제가 모니터가 하나라서 채팅창을 보면 이렇게 좀 가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제가 그렇지만 매주 링크를 드릴 거예요. 드리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기에 직접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저희가 그 자료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만 수업 전에 완료해도 되지만 수업 전에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기 중에도 보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읽기만 하시면 읽은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학점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친절하니까 어, 친절하기 때문에 더 뭔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읽기 과제를 읽고 오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시더라도 읽기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오실 그 읽기 자료들을 여러분이 하나도 읽고 오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이 수업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함께 거기에 있는 인용문들의 75%는 읽어보실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읽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읽고 오면 더 좋지만 읽고 오지 않아도 수업에서 어쨌든 75%를 다 달아준대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채팅창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주시죠. 여러분이 하면 되는 것은 속된 말로 수업에 오거나 아니면 녹화된 영상을 다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셨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매우 감사합니다. 최인자님. 다른 분들 좀 반응 좀 더 좀 격렬하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분들 반응 없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수업 잘 들어가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그냥 드리려고 이렇게 읽기 과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몇 가지 교회의 최근 변화된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제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읽기 과제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는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종교 세미나리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막 승인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세미나리를 학생이 이수하기 위해서는 읽기 과제를 많이 읽어야 됐어요.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됐냐면 16주 동안 수업을 하는데 그 16주의 전체 날수의 75%에 해당하는 날만큼 경전을 읽어야 됐어요. 경전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해당 날수만큼 매일 읽어야 됐어요. 자, 여러분, 매일 경전 읽기 한 구절이라도 읽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습관이 들어서 혹은 의도하지 않고 매일 경전을 조금이라도 읽는 경험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세미나리 학생들에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변화를 발표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총 일정 주어진 성구 블록만 다 읽으면 날짜를 얼마나 읽었든 안 읽었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수예요. 음, 그래서 너무 적은 분량인 거예요.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니파이 전서 1장부터 11장 정도까지의 분량, 그 정도까지만 읽으면 한 학기에 읽기 과제 다 끝나는 거예요. 세미나리 과제. 네, 이윤경 자님께서 편하긴 한데 과연 그분께서는 좋아하실까요?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대로라면 와 완전히 그 어떤 다른 수업에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한 형제님이 개꿀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 읽기 과제를 수업만 들으면 알아서 다 교사가 읽게 해준다고 개꿀 이렇게 하셨거든요. 음, 그렇지만 이 세미나리 읽기 과제를 이렇게 바꿨을 때 웹 형제님께서는 단순하게 그것을 편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전체 읽을 수 있는 분량 날수의 10%만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100%를 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그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다른데 꼭 75%를 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너는 75%가 안 됐으니까 실패한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라는 것을 고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를 성취한 사람도 30%를 성취한 사람도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을 성취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성구에 정해진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 그 교사와 학생이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자신이 정한 목표대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교사는 계속 격려하고 학생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목표를 세우고 그거 다 안 하면요. 여전히 주어진 성구만 다 읽었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이수가 돼요. 자신의 목표를 하나도 안 지키고 필수 경전 구절들만 다 읽어도 자연스럽게 이수가 됩니다. 근데 그 경전 구절들 어디서 다 읽죠? 웬만하면 수업에서 다 읽겠죠. 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그것이 자동적으로 달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이 얼마나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개인적인 기쁨을 얻고 주님께 다가가는 경험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기 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그 성역 다들 잘 하고 계십니까? 성역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성역 전에는 가정복음이었죠. 가정복음 교육이었죠. 그래서 가정복음 교육을 할 때에는 예전에 이제 지금 가정복음 교육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실 수 있는 분이 저하고 아마 김숙진 자매님 정도만 아시지 싶은데 그 김숙진 자매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혹시? 마이크 가능하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제가 설명을 해야겠군요, 그러면. 옛날에는 가정복음 교육을 했냐 안 했냐를 체크하려면 가정복음 교육을 안 했냐 안 했냐를 체크하려면 실제로 그 성역 지금 이제 성역 동반자조죠. 그 가정복음 동반자조가 그 사람을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했어요. 그래서 방문했으면 체크, 방문 안 했으면 안 체크 안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성역으로 바뀐 뒤에 혹시 어떻게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보고서에 뭘 체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정복음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음, 네. 어서 오세요, 김철인님. 저희 가정복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성역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가정복음은 너 그 사람 방문했어? 방문했으면 체크. 해서 짱짱짱 100%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성역 접견 혹시 어떻게 체크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역? 장로정원의 회장단에 계신다거나 상호보조 회장단에 계신다거나 혹은 그 성역 하시는 와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체크하는지 부름을 통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접견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역은 예전에는 그 가정보험 교육은 너 그 사람 방문했어 안 했어로 체크를 했다면 지금은 성역을 갔어 안 갔어 해동을 했어 안 했어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성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장로정원의 회장단이 상호보조의 회장단이 접견했어 안 했어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접견을 하면 체크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성역조가 그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뭐 전화하거나 아무것도 안 해도요. 괜찮아요. 접견했으면 체크 100%예요.
그러면 성역 한 번도 안 하고 100% 달성할 수 있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음,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혹시 여러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성역을 한 사람도 하지 않았는데 접견만 하면 100%로 다 보고서에 올릴 수 있어요. 교회가 너무 이게 쉽게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 모임도 2시간으로 바꾸더니만 다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이 성역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누시죠.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시대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럼 시대의 변화는 우리에게 편하게 가라, 쉽게 해라 요건가요? 지금 교회도 트렌드가?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이제 최근에 조금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를 보면서 네네, 이제 뭐 회사도 예전에는 뭐 오너한테 돈을 받쳐주는 시대였지만 요즘은 개인의 그런 삶을 중요하는 그런 시대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회사 직장인들도 네네. 그렇게 변화를 하는 것처럼 어, 교회도 뭐 어떤 그런 뭐라 해야지 그 더 효율적인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변화, 감사합니다. 일단 효율적인 변화 접수했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음, 제가 가정복음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실히 다른 분들이 집에 오시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근데 접견할 때마다 성역 대상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반성도 되고 또 접견하는 동안에 어떻게 연락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글쎄 형식보다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너 그 사람 방문했니? 예전에 그런 의도로 된 것이 아니지만 예전에도 항상 같았어요. 같은 목적이었어요. 예전의 방법은 글러먹었고 지금 방법이 최고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정영 선생님 말씀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는 가정복음을 했니 안 했니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 사람에게 너 정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니? 그걸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도록 노력을 했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무조건 방문해야 돼. 같이 뭔가 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역에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 것도 성역에 포함되고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도 여전히 포함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의 가족의 이름을 아는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은경 자매님도 가정 안에서 복음을 찾아보고 돕는 것이 아니냐.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혹시 또 있으세요? 성역과 관련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다 이렇게 꼬치꼬치 너 했어 안 했어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왜 접견을 한 횟수로 체크하게 바뀌었을까요?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성역을 하는 사람과 백지자매님이 성역을 하는 사람과 성역을 받는 사람이 둘 다 부담을 줄여서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하고 자유롭게 성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가정복음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고정관념 같은 것이 생겨서 방문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에 얽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둘 다 서로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집에 방문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더 자유롭게 편하게. 그리고 이윤경 자매님도 개인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사람의 더 돕기 위해서. 이게 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음, 제 하나 재밌는 걸 또 볼까요? 이것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새로 바뀐 거 혹시 보셨나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예전 거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거 안 남아있네요. 벌써 없어졌네. 근데 예전 거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뭐 복장과 외모, 건강,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 언어 이렇게 좀 세부적인 구체적인 항목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지침서를 보니까 뭐 이게 흐리멍텅한 것 같아요. 영감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누십시오. 이거 다 뻔한 얘기인데 이거 너무 뭐지? 이게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밑에 청소년을 위한 성전 추천서 접견 질문이 이런 게 추가가 됐어.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잠깐 보시죠. 먼저 원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네 원리가 나오고요. 이 굵은 글씨들 보이시죠? 또 보니까 처음에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하신 영의 자녀이다. 그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신다. 이런 것들. 어, 여기에 보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목적은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선택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래요. 예전엔 그랬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장과 외모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렇게 하는 대신 주님은 여러분이 더 높고 더 거룩한 방식, 곧 그분의 방식대로 생활하도록 권유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방식으로 가르쳐 줄 것이고 그분이 계시하신 진리를 설명할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음. 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 하더라도 영적 성장은 개인적인 문제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섹션으로 이동했는데 여기 보면 영원한 진리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진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봤더니 권유가 나와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전혀 예전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게 맞다. 이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에 많이 보였는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라 원리를 가르치고 그럼 네가 이렇게 해볼래? 그렇게 할 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러한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을 언급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내 삶으로 가져와 볼 때 어, 가질 수 있는 질문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개하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섹션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네. 제가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복잡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읽기 과제로 돌아와서 저는 여러분에게 읽기 과제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매주 읽어오도록 제가 권유를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읽지 않으셔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업에 오셔도 저는 수업에서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분량들을 대부분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출석만 하시면, 심지어 출석을 안 하시고 녹화된 영상만 보시고 저한테 알려만 주셔도 출석과 읽기 과제가 다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분이 이수라는 혹은 뭔가를 조건을 성취해야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마치 가정복음을 해야만 한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나오는 표준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수를 해야 된다는 여러분의 마음적인 강박에서 좀 벗어나셔서 자유를 드릴 테니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을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나는 그분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무엇을 알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것을 읽을지, 어떻게 이것을 내 삶으로 가져올지를 고민하시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공과는 사실은 다 그러한 권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길게 안 하는데 오늘은 좀 길게 했습니다. 진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3일절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시작이고요. 총 14주 과정으로 저희가 아무 이상 없이 끝난다면 6월 7일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한 주에 2과씩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업이 끝나면 그 읽기 과제, 다음 주 읽기 과제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수업 과정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알고 있지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톡방에서 김숙진 자매님은 뭐 이제 예 넬슨 회장님이 92세 그 경전을 그렇게 복음한 그 경전 안에서의 내용들, 이제 한국에는 경전 안에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카테고리를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정말 많이 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들을 세우셨죠. 그것을 세우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느낌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에서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적으셔도 좋고요. 카톡방에 적으셔도 좋은데 여러분 편한 곳에 적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 좀 표현해 주시겠어요? 단어도 좋고요. 문장도 좋고요. 혹은 뭐 카카오톡에 나누실 거면 이미지 공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느낌이나 생각을 좀 표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예수 어떤 느낌인가? 적으시는 동안 좀 도움이 되라고 들으시면 제가 다른 수업에 갔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저는 그분의 머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머리를 기르는 이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의 머리를 봤을 때 그 청년의 머리는 정말 예수님만큼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긴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십니까?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벌써 적기 시작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단어, 문장 다 좋습니다. 이미지, 네, 계속 올려주세요. 재밌는 표현 많이 나오네요. 이전에 우스갯소리로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아들이 머리를 막 길렀대요. 그래서 아빠가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들한테 머리 좀 잘라라 라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기셨단 말이에요. 저도 그분처럼 머리를 기르고 싶어요. 그분을 따르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빠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넘어갔대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아들이 미국이니까 어디 이동하려면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차 좀 빌려주세요. 차 좀 쓸게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이 한 방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적고 계신데요. 일단 적어주시는 대로 좀 들어보면 허윤 소장님이 개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삶의 이정표 진리라고 고채훈 형제님, 그리고 김채린 자매님 비빌 언덕이다. 김숙진 자매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 그분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지수 자매님은 자비로우신 분, 정종혁 형제님은 그분과 같은 선택, 유소영 자매님 위로, 정수영 형제님 감사함, 백지아 자매님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카톡창에 윤한솔 자매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최희진 자매님은 구주는 속죄하신 분이다. 이런 메시지도 좀 나눠주셨습니다. 재밌는데요. 몇 분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김세린 자매님 왜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좀 돈 좀 주시나요? 저는 비빌 언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 답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라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대단한 경지네요. 내가 아무한테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라도 나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유소랑자님 위로라고 적어주셨는데 혹시 왜 위로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누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좀 나누실 수 있어요? 왜 위로라고 이런 생각이 드셨죠? 어, 제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약간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고 또 그분께서도 핍박 받으셨던 것처럼 혼자였던 경험, 뭐 이런 외로웠던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이해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를 느껴서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떠올릴 때 그분이 정말 속죄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경험들, 느낌들, 생각들, 고통, 아픔들을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온전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감사합니다. 허윤서 자매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 정말 그 사랑이 잘 느껴지시던가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가능하세요? 어,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 대속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눌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천국 회의를 살펴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오시겠다고 하셨는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희진 자매님은 구주 속죄하신 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속죄라는 것을 다 설명하실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런 느낌을 떠올리셨는지 정도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 했을 때 그리스도 생각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을 때에 대한 단어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그러면 구주 해서 구주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음, 저희 구원의 계획, 그분이 가진 신성한 목적 중에 하나였었던 속죄가 가장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해도 그리스도 떠올려도 괜찮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더니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웃겨가지고 아니 왜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죠. 그리스도 자체도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우리의 구주라는 의미도 있고 메시아라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 수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뭐든지 나누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유난 솔자매님도 사랑이라고 적으셨는데 혹시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제가 주님에 대해서 신앙이 생겼었던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게 신앙이었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친구,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때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신 구절 중에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구절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그때 정말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이웃을 사랑하셨을까? 정말 대단한 사랑이다라고 제가 그때 느끼면서 그분에 대한 신앙이 조금 커졌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분의 계명 중에서도 사랑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인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좋네요. 그 표현도 너무 좋네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게 안 와닿았어요. 그냥 속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안 와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이 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동안 그걸 나한테 왜 별로 안 느껴지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시작할 지점은 여긴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일순간의 느낌으로 적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나누신 것처럼 정말 내가 그러한 느낌들이 내 마음에 배어 있다. 그것이 나한테 절절하게 와닿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는 느낌에서 이번 학기를 시작하시고 그 느낌에서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그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정표이고 진리다. 비빌 언덕이다. 대속하셨다. 자비롭고 위로해 주시고 그분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님께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전 구절 2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고요. 하나는 교리와 성약 19편 23절입니다. 두 분이 좀 나눠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하나는 위에 거 마태복음 고채훈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고, 그 밑에 거 교리와 성약은 유영환 형제님께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두 분 둘 다 괜찮으세요? 마이크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면 고채훈 형제님이 어려우세요? 아쉽습니다. 그러면 정승영 형제님 마태복음 좀 부탁드립니다. 찾으시면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화면을 잠시만요. 공유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11. 화면을 공유해 주시고 읽으시라고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 생각인데,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경전을 찾아보는 경험을 하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구절 좀 저기 채팅창에 써주세요. 못 들어가지고. 드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하고 고려성약 19편 23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읽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까지 읽어주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네, 다 읽었으니까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보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찾으실 수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네, 내게로 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로 오라. 또 있나요?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시. 감사합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 배우라고 하신다. 감사합니다. 김채린 자매님. 내게로 오라. 배우라.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내게로 오라, 배우라까지는 좋은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심지어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내게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이상하게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거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오라면서요. 좀 쉬게 해준다면서요. 무겁고 진진 자들아 다 오라고 하시는데 지금 와서 또 왜 짐은 또 왜 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멍에는 또 왜 지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무거운 네, 짐을 진 사람들에게 내 짐과 바꾸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너의 무거운 짐과 나의 가벼운 짐을 바꾸자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 거가 더 가볍다. 그러니까 네 무거운 거를 나한테 던져버리고 내 가벼운 짐을 져라.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게으르고 또 더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하면 좀 더 편하고 싶거든요.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됩니까? 왜 자꾸 나한테 멍에를 메고 내 짐을 가볍다니까 내 거 메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일단 1차 감사
하긴 한데 정말 내가 뭐 10kg, 100kg짜리 들고 있으면 5kg짜리로 바꿔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좋긴 한데 5kg짜리도 안 주면 되지 않냐 이거죠. 혹시 드시는 생각 있으십니까?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같이 주일학교 시간이었나? 배웠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그 일장인가 멍에 대한 사진, 소 사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너희 집은 혼자 들고 있는 짐이라고 하셨고 나의 멍에는 둘이서 같이 매는 멍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짐 없으면 좋죠. 근데 저희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한계나 아니면은 본능적으로 다 귀찮다. 난 자고 싶다. 근데 밥을 먹어야겠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고 숨을 쉬고 운동을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다 누군가에겐 짐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짐이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세상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그분과 함께 지기 때문에 더 견디기 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멍에라는 데 중점을 둬서 예수님과 함께 저희가 그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 최희진 자매님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보이세요? 아래가 이제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실 수. 저도 실제로 멍에를 본 적은 없어요. 이게 뭐 박물관이나 가서 좀 봤지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 양쪽으로 좀 어깨에 이제 목 뒤에 목 뒤에 이제 얹을 수 있게 해놓고 고리를 걸어놔서 소 두 마리가 연결되게 해놨죠. 그리고 저 위에 사진 보시면 고리 같은 데 이제 쟁기라든지 이런 걸 걸어가지고 밭을 갈 때, 뭐 하여튼 뭐 이동할 때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또 추가로 나누고 싶은 생각 있어요? 지금 최인자매님은 같이 지자는 게 포인트 아니냐. 주님의 짐은 가벼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같이 져주신다. 같이 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내 짐을. 그래서 내가 가벼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도대체 왜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안 지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짐이 아예 없으면 제일 좋잖아요. 제가 최희진 자매님 말씀을 듣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게 그 한편으로는 금은보화가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얘기하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물건들, 우리가 이 현세를 살아갈 때 좀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닐 순 없다고 생각해요. 여행을 갈 때도 침낭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또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짐을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주신 건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현세를 살아가기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너가 그렇게 힘들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 현세를 살아가는 거는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구절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또 혹시 추가적으로 드시는 생각들이 있으세요? 최자매님, 윤자매님 말씀을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내 짐을 주님께서는 왜 나한테 오라고 해놓고서 짐지라고 하지? 내 거 다 가져가만 주면 좋을 텐데.
저도 재밌. 생각이 하나 있는데 네, 어떤 축복과 저희의 발전을 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대가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어떤 그런 행동, 기본적인 것들이라 생각해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막 뭔가 발전하고 축복받는 건 되게 좀 못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직장이라든지 좀 회사로 이제 비유하면은 이제 이 회사는 이만큼이라고 돈 이만큼 받는데 저 회사는 더 적게 일하고 돈 더 많이 주면 저 회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그런 어쨌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쨌거나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렀고 그렇게 보상을 받는 것처럼 주님도 어떤 우리가 그 안에서 축복과 발전하기 위한 보상을 주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해야 할 그래도 최소한의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아까 저는 그 정세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먹기 싫어도 어쨌든 먹어야 사니까 힘을 내서 먹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그 생각도 같이 나네요. 그렇게 그것도 포함될까요? 먹고 살려면? 음,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어, 제가 아까 이제 다른 수업에서 또 들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화면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멍의 사진이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멍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멍에는 이게 같이 똑같이 매고 동등하게 매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항상 그 리딩하는 소가 있대요. 그 길을 인도하는 소가 있어서 밭고랑을 똑바로 갈고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인도하는 소가 있대요. 물론 사람이 앞에서 끌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 소가 나아가는 방향대로 이 뒤에 옆에 있는 다른 소는 따라가는 경험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리딩하는 그러니까 인도하는 소에게 부담이 더 많이 가죠.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나아가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뭐 무거운 물건 같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알겠지만 이게 드는 것도 똑같이 무게 균형이 잘 맞추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진짜 힘들게 들고 어떤 사람은 되게 뭐야 나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볍게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멍에를 같이 짊어지지만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고 여전히 짊어져야 될 짐이 있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혼자 그 길을 헤쳐나가는 것과는 주님의 멍에를 짊어졌을 때 훨씬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전해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은경 자매님이 주신 생각도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재밌네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내 멍에가 가볍다. 나에게 와서 짐을 져라. 이런 것이 좀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면 뭐 또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아까 이제 교리학생활 19편 23절 유용한 형제님 혹시 준비되셨으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네. 그럼 혹시 이지수 자매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환경이 되세요? 네. 네.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리학생활 19편 23절입니다. 네.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감사합니다. 어떤 표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한참 얘기하느라고 까먹으셨을 테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가진 그 주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똑같죠. 음, 내게서 배우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겠다. 자꾸 배우라, 나오라, 멍에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저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멍에를 지고 걸어가고 계시죠? 여러분이 혹시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걷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멍에를 지라고 하는 거죠? 추측도 괜찮고 여러분의 경험도 괜찮고 혹은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멍에를 짊어지도록 주님께서 요청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 바로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FSY 때 초고문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뭐 경험해본 사람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어서 예, 죽을 맛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제 조에 이제 구도자 친구가 있었는데 되게 그걸 그냥 저희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UPSY가 1년 뒤쯤 침례식 갔을 때 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일주일간은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그 친구의 침례식에서 되게 보답받은 느낌? 그냥 그런 예, 그래서 그 방금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이 일주일 휴가 내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도 연속으로 일주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걸 나를 위해서 낸 것도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서 냈는데 거기서 가서 내가 편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생만 하고 온다는 거죠. 근데 그 고생을 통해서 행복,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입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그땐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그때는 학생이셨어요? 그래도요. 학생이 싫더라도 직장 준비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방학 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가신 거니까 대단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혹시 멍에를 짊어진다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멍에를 짊어지라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그 앞서 말한 형제님처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제 기준에서는 멍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 아침잠이 많은데 이제 유일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 일요일 날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저는 제 마음에 약간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약간 멍해 같은 느낌이에요. 아유, 근데 지지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이제 가정 예배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아 이제 일찍 안 일어나도 된다.' 정말로 그냥 눈 뜨자마자 이제 줌으로 들으면 되니까 오히려 더 잘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었고 좋았는데 확실히 제가 저 혼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주님의 영을 느끼는 그러한 고요한 시간을 가지기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성찬을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서.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이 뒤로 갈수록 오히려 '내가 쪼끔 더 힘들더라도 교회 가는 게 맞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정말 많이 힘들어도 주님께서 제가 가는 걸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늘 매일 이겨내면서 매주 교회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자매님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고 있는 짐 하나 알려드릴까요? 멍해를, 이거 정말 피할 수 없는 멍해.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을 때 주님과 성약을 맺으셨죠.
무슨 성향 맺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컨닝하셔도 괜찮습니다. 빨리 되시면 성찬 축복 기도를 찾아보셔도 좋고 교련생 20편 77절 79절 보시면서 성찬 기도를 보셔도 좋고 빨리 좀 뭐 컨닝하셔서 좋으니까 어떤 멍에를 짊어지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뭐라고 성약을 맺으셨죠, 주님과?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아유, 친절하기도 하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뭘 기억하죠? 항상 그 국화빵을 기억하나요? 붕어빵을 기억하나요? 주님의 속죄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어디 교회시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답장 나라서. 네.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또 뭐가 있죠? 하나 나왔습니다. 정답. 김숙진 대위님. 음, 찾고 계신가요? 세 가지 성향을 맺습니다. 여러분 침례받으실 때. 제가 뒷부분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음, 읽고 계신가요? 뒷부분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네. 계명을 지킨다. 감사합니다. 김숙진 대위님. 계명을 지킨다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이전에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 이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부분에 네 순종하라만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김수진자매님, 김천자매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답정 나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침례를 받게 되고 그분의 성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과 교례서약 19편에서 읽은 것처럼 그분께 나아가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은 잘 짊어지고 계십니까?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는 매주 성찰을 취하면서 그러한 성약들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기억이 안 나진 않았겠죠? 라고 말했지만 저도 옛날에 몰랐던 적이 있으니까 다들 비긴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들을 다녔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지는 멍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신권을 만약에 형제로서 신권을 받으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멍해를 짊어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 엔다우먼트를 성전에서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성약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의 성약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짊어지겠다고 주님과 약속하십니다. 짐이 늘어나네요. 아이고, 이 얘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할 겁니다. 그 돌아갈 수 없는 일방적인 길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내게로 와라. 내게 배우라. 가볍다.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그분으로부터 배운다는 개념이 뭔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혹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도대체 무슨 경험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제가 그 힌비 클락 장로님의 말씀을 좀 나눠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 유, 부탁드릴 분이요. 그 안 읽으신 분 중.
백지아 자매님 읽으셨지만 혹시 이 부분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가능하세요? 아까 안 된다고 하셨나? 안 된다고 하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백지아 자매님 마이크 괜찮아요? 네. 네, 제가 방금 올려드린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조금 길긴 하지만. 네. 내게서 배우라는 구주의 권유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그 두 가지 모두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한 주님의 방법에 절묘하게 부합합니다. 내게서 배우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나를 알기 위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됨으로써 그분에게서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내게서 배우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나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부지런히 공부할 때 그분의 완전한 모범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의롭게 해야 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주시고 우리가 더욱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게서 배운다, 주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구주의 권유가 여러분께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발견하실 수 있으셨어요? 첫 번째 의미는 나를 알기 위해 배우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분의 아들, 딸이 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병전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어로는 내추럴맨, 경전에 내추럴맨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번역하면 자연인이죠. 자연인들은 그러니까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힘들면 또 쉬고, 안 되겠다. 내가 일하는 것이 힘들다. 뺏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뺏으러 다니고 이런 거죠. 갑자기 레이맨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도록 주님으로부터 명을 받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 배우라. 그것은 내가 졸리지만 이거의 일요일 아침에 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음식을 취하고 당근은 싫어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당근을 잘게라도 썰어서 채소 안에 넣어서 샐러드로 먹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기도하면 너무 그냥 쉽게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자버리니까 의미 있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저녁 일찍 기도하고자 하는 나의 다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의 아들, 딸과 됨으로써 그분에게서 영적으로 걷어나는, 즉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에게서 주님을 알기 위해 배우는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할 때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아까 멍에를 이야기했는데 그 멍에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는 같은 멍에를 진 소와 같다고, 이 소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고 계시고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모든 것을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또 노력을 하겠죠. 그 또한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멍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멍해라는 것들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생각보다 할만하네로 느껴지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여전히 귀찮죠.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의 멍에를 짐으로써 여러분이 얻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셨을 때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셨을 때,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셨을 때, 여러분은 그런 실제로 축복을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이 노력하셨던 것들을 들려주셨는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던 경험들로 이어진 것들이 있나요? 혹시 좀 몇 분 들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개인적이거나 성스러운 것이 아니면 몇 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축복을 얻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제가 작년, 벌써 작년인가요? 작년 여름에 FSY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질들이 제가 다시 경전으로 돌아갔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갔고, 선지자님들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것들이 채워져서 저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걱정과 불안함이 저는 생각이 나지 않고 제 마음속이 그냥 사랑으로 가득 차고 보통 다들 보면 이제 잠도 못 자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저의 정말 하찮은 체력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이 제 자신에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노력하고도 했고 하나님의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했을 때 그 노력을 보시고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라는 그런 간증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특별한 경험입니다. FSI 간증이 많이 나오는 걸 보니 정말 FSI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축복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십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한두 분 정도 혹시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나누신 것이 괜찮으시면. 내가? 네. 윤한 사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이긴 한데요. 음, 제가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배웠을 때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고 진짜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학창 시절 때 이제 저는 이제 저를 이렇게 모든 친구들과 다 잘 어울릴 수 없다듯이 서로 이제 안 맞는 친구가 되게 한 반에 꼭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안 맞는 친구에 대해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이제 서로 좀 미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당연하게 그 친구를 싫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주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큰 감정을 느끼고 제가 이 친구를 싫어하지 말고 좀 좋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 친구를 좋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친구의 좋은 점을 내가 찾아보자 생각해서 정말 그 친구랑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친구가 쉬는 시간에 하는 행동이나 저 친구의 좋은 점이 어떤 걸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솔직히 그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안 생겼지만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앨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 이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이야. 이런 거가 아닐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나도 그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서, 제가 그러한 것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우선적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과 이렇게 다 잘 어울릴 수는 없지만 꼭 이렇게 누군가에게 혹시 이 사람은 어떠니?"라고 물었을 때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부분에선 장점이 있고 어떠한 부분 단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도 많이 달라졌고, 제가 생활이 많이 달라졌고,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랑이라는 계명이 얼마나 많이 무겁고 진중한 거에 대해서 느끼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주님께 되게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주는 그러한 축복 덕분에 제가 교회에서 계속 이 교회에 남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제 '이 사람이 좋아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을 더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아이고, 대단들 하십니다. 그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짐으로써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축복을 내 삶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시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방법을 실제로 터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또 다른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영적인 이러한 진리들을 배우는 방법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같이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건데요. 클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한 명씩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믿기 전에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 친구한테 좀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는 아니었고 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근데 저는 실패했거든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친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있을까요? 일단 윤한솔 지사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네, 제가 민정이님.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물론. 제가 그 좀 이렇게 너무 영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이러한 질문을 제 독신주일학교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이러한 걸 되게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그럴 때 저는 조금 되게 영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되게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너 되게 조금 더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약간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성경을 얘기를 많이 해요. 경전과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로 적힌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글로 적힌 건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글로 적힌 걸 어떻게 믿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럼 너는 조선 왕조실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것도 글로 적힌 거고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 거 아니고 임진왜란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 거 아닌데 그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의 배를 없앴다는 사실을 글로만써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너도 우리나라 역사를 글로 배우고 똑같이 받아들이는데 똑같이 글로 쓴 걸 왜 너는 받아들이지 못하냐고 오히려 또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솔직히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역사를 우리가 배울 때도 글로 배우고 사실 역사를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근현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잖아요. 현존하는 그 너무 옛날 고조선 때나 뭐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 다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하는 건데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남아있을 이거 뭐가 있었으니까 남아있을 거고 뭐가 있었으니까 우리까지 전해져 노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러한 부분이랑 비교를 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 설득당했어요. 지금 논리적이에요. 너무 논리적이어서 설득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한국 조선왕조실록을 가지고 그런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김숙진 자매님도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공기도 그렇고 이렇게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근데 공기 같은 거는 뭐 구성이 돼 있는 거를 뭐 채집해서 공기를 채집해서 성분을 분석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반박도 되긴 합니다만 그 아마도 이러한 순간들에 많이 부딪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방과 카톡방에 폴 V 존슨 장로님의 말씀을 잠깐 나눠드렸는데 폴 V 존슨 장로님은 영적인 것에 대한 학습은 과학적인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영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영적인 것은 과학적인 것은 그렇게 논리적인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영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보이드 K 패커 회장님께서 비행기에 타셨는데 한 사람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나름 사도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간증도 하시고 아시는 지식 내에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 설명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패커 회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소금에 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당신 소금 내가 혹시 소금 맛본 적 있습니까? 소금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먹지. 그러면 제가 소금을 안 먹어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저한테 소금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짭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패커 회장님이 저는 짠 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요. 뭐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설탕의 반대말 뭐 이렇게 설명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됐을 때 패커 회장님께서 저는 소금의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당신이 그것을 맛보지 않았다고 해서 저한테 그것을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다는 것을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윤하서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제.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결국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은 아까 주님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께 나아갔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맛을 보았을 때 그때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저활동이 된 사람들이나 혹은 복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이 도대체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의 삶에 뭐가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몸을 던져서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약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러한 지식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신앙으로 나아가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걸음을 내디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마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들의 기록이 담긴 내용들을 잠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주된 목적은 그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그분들의 목적이고 부름의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분들의 그러한 목표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잠깐 나눠드린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간증을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나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똑같이 맛볼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친절하니까 3분 요약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보고 폐회하겠습니다. We offer our testimony of the reality of Christ's matchless life and the infinite virtue of his great atoning sacrifice. His gospel was a message of peace and goodwill. He entreated all to follow his example. He walked the roads of Palestine, healing the sick, causing the blind to see, and raising the dead. He taught eternal truths, the reality of the premortal existence, the purpose of life on earth, and the potential that all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have in the life to come. He gave his life to atone for the sins of all mankind. His was a great vicarious gift in behalf of all who would ever live upon the earth. He was the firstborn of the Father, the only begotten Son in the flesh, the Redeemer of the world. He rose from the grave to become the first fruits of them that slept. We declare in words of solemnity that his priesthood and his church have been restored upon the earth. Built upon the foundation of apostles and prophets,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stone. We testify that he will return to earth,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He will rule as King of Kings and reign as Lord of Lords, and every knee shall bend, and every tongue shall speak in worship before him. Each of us will stand to be judged of him, according to our works and the desires of our hearts. We bear testimony as his duly ordained apostles that Jesus is the living Christ, the immortal Son of God. He is the great King Emmanuel, who stands today on the right hand of his Father. He is the light, the life, and the hope of the world. His way is the path that leads to happiness in this life and eternal life in the world to come. God be thanked for the matchless gift of his divine Son.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정말로 더욱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폐회 기도를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유소랑 자매님 혹시 폐회 기도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종교교육원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수업을 준비해 주신 교수님 축복해 주시옵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세요. 저희가 남은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